오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12절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사람들이 가장 큰 약점이 뭘까? 사람들은 약점이 있죠. 그런데 공통된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역경이 있으면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조금 무슨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포기해요. 특히 젊은 사람들이 더 그래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제 내 마음으로는 진짜 얘가 잘 되기를 바래서 좀 연봉도 좋고 좋은 직장에 소개시켜줬어요. 여러분, 우리 옛날 어른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남의 돈 먹기가 쉽냐? 들어보셨어요? 아니,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어려움이 없을 수 있어요. 그래, 거참이 조금 무슨 말 했다고 그 직장 때려치우고 나와버려. 어려움이 조금만 있으면 그냥 그걸 좀 극복해보고 참아보고 견뎌보고 그걸 넘어서려고 생각하지 않고 에이? 그러고 나와버려요.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이 가장 큰 약점이 뭘까? 사람들의 가장 큰 약점이 뭘까? 쉽게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 쉽게 포기. 특히 요즘 젊은 세대, MZ세대라고 그러죠. 이제 막 20살, 30살 밑으로 된 사람들은요, 이게 너무 심해요. 그래가지고 학교가 그냥 머리가 복잡하대요. 이 대학교에 들어오는 학생들이 이제 3년 동안 열심히, 3년 동안만 공부하나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그냥 막 밤이 터지라고 공부해가지고 대학을 갔는데, 한 몇 달 다니다가 이거 내 적성이 안 맞는데? 그리고 자퇴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이 100명이면 100명을 모아가지고 이네들이 이제 납부금도 내고 뭐도 해야 학교가 운영이 될 거 아니에요, 교수는. 그런데 그냥 한 30%가 그냥 자퇴를 하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들이 운영이 얼마나 복잡할지 모르겠다고. 이 MZ세대는 특히 그런 게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움, 역경, 고난이 있을 때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뭐냐? 성공이잖아요.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성공이에요.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걸 극복하지 않으면 실패죠.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러니까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어려움이 있을 때 맞아요. 그것을 생각해봐요. 극복하는 방법이 뭘까? 생각하고 연구해야 되는 거지. 혹시 생각이 잘 안 난다면 머리띠라도 묶어야 돼요. 그리고 생각을 해봐요. 웃자고 하는 말이에요. 또 오늘 밤 가가지고 머리띠 좀 하나씩 준비하지 마시고. 드라마 보면 그러잖아요. 골머리 아플 때 할머니들이 꼭 머리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이 뭘까? 그리고 내 방법으로는 생각이 안 나면 밤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이 뭘까요? 이 기도해 보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그것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지식과 지혜는 다르죠? 지식은 습득하는 거예요. 1 더하기 1 몇이에요? 네, 이건 지식이에요. A, B, C, D 지식이에요. 그래서 자꾸 배우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찬송을 여러분들이 잘 모르셔도요, 자꾸 부르다 보면 알게 돼요. 목마른 내 영혼 저가 이미 몰아간 그 귀한 영생 저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강구하오네. 저여 내 기도 서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하나
좋으면 돼요. 그죠? 제가요 어느 날 운전하고 가다가 라디오를 자꾸 틀어요. 혼자 심심하잖아요. 그러니 라디오를 틀었는데 어느 날 그 내가 아주 인상 깊게 들었는가 봐요. 나도 모르게 이제 혼자 흥얼거리는데 일사오태 때 비나 내려와 살라준 두며 사고 누가 사 무슨 노래인지 아시죠? 한 번쯤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조영남 씨가 부르는 내 고향 충청도라고 하는 노래예요. 나도 모르게 목사가 나도 모르게 흥얼흥얼 아무 정신없이 부르면서 대중가요를 자신있게 부르고 있는 거야. 내 고향은 충청 내 고향 충청도 아니에요. 노래가 그래. 내 고향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저기 전라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안 배웠는데 자꾸 한 번 들어 두 번 들어 듣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 노래가 딱 기억이 돼가지고 혼자 가면서 나도 모르게 내 고향은 충청도라고 아이고 내가 야 대중가요를 이렇게 신나게 부르고 있었네. 이건 지식이에요. 지식. 자꾸 배우다 보면 알게 돼요. 공장에 어떤 일꾼들이 오면은요 가르쳐 주지요. 이거 이렇게 하라고. 익숙하지 않아. 하루 가르쳐주고 이틀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주고 실수하면 또 그걸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한다고 가르쳐주면 알게 돼요. 이건 지식이에요. 지식이에요. 밥을 할 때 이렇게 해야 돼. 딱 물을 이렇게 씻어가지고 할 때 손등에 살짝 이렇게 해야 된다. 그거 다 지식이에요. 그죠? 그런 지식이에요. 그거는 자꾸 반복적으로 교육받고 훈련하고 하면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지식이고, 지식을 더 값지게 써먹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지혜예요. 무슨 말이 이해되세요? 제가 이제 공부를 좋아하니까 또 공부 이야기 해야죠. 공부를 딱 보면 이거 이제 톱을 어떻게 쓰는지 톱. 그런데 이 톱을 가지고 우리는 이것만 자를 줄 알잖아요. 근데 이 톱을 활용해 가지고 목수들은 얼마나 좋은 것을 많이 만들잖아요. 그것은 지혜예요. 이해되세요? 그건 지혜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톱이 있고 똑같은 나무가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활용할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잘라가지고 저 책상 밑에 벼룩무기나 그런 거나 자르고 그냥 조금 여기 뚝딱뚝딱 하는 이런 거 자르는데 목수들은 그 지혜가 있는 거야. 이 나무를 어떻게 이 톱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약 30년 전이죠. 지금은 이제 제가 장갑차 부대 출신이에요. 생기기는 이렇게 생겼어도 중화기 부대 장갑차 조종하고 다녔어. 안 믿네. 믿거나 말거나. 근데요, 그때 당시 여러분 지금 차 가지고 가면 어때요? 기계로 두두두두두두 그 타이어 갈때게 풀지요. 그리고 저기 뭡니까 여기 저 기계 같은 거 수리할 때 차 수리할 때 임팩이라고 해가지고 기계로. 근데 그때는 큰 임팩만 있었어요. 그 타이어 큰 거 막 그 덤프차 큰 타이어 그런 것만 그런 기계로 하고 나머지는 이 해가 발로 확 발라서 푸는 그걸로 했어요. 근데 제가 이 중화기 부대에 있을 때 장갑차로 드릴, 지금은 충전 드릴이지만 그때는 충전 드릴 아니잖아요. 그 드릴에다 이걸 끼워가지고 썼어요, 우리가. 지금 공업사들 가면 전부 드릴로 하죠. 이제 물론 충전 드릴로 하는데 이게 이 사람들은 차를 고치는 사람들은 계속 몽키 스파나로만 하는 줄 알았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 이 군대에는 이제 온갖 하던 사람들이 다 오잖아요. 뭐 학교 다니다 온 친구도 있고, 뭐 노가대 하다 온 친구도 있고, 뭐 목수하다 온 친구도 있고, 뭐 기계 하다 온 친구도 있고. 그러니까 야 이거 가지고 해보자 해가지고 몽키 가지고 얼마나 능률적이고 얼마나 그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이렇게 보편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지혜라는 것은 지식을 더 활용해서 뭔가 더 좋게, 뭔가 더 아름답게, 뭔가 더 편리하게 만드는 게 뭐라고요? 지혜. 그래서 사람이 지혜가 있어야 돼. 지식만 있으면 안 돼요. 지식만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냐면 그런 사람 보고 고지식이라고 그래요. 고지식.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앞뒤 꽉 막힌 고지식이라고 그래요. 맞아. 그 틀린 말은 아니라니까. 맞죠? 차가 아무도 안 다니고 그냥. 근데 신호 기다린다고 가만히 서 있어. 그건 지식이에요. 그죠? 근데 지혜는 뭐예요? 맞아. 저쪽에서 이쪽으로 차가 안 오고 저쪽에서 이쪽으로 차가 안 오면 조금 건너갈 수도 있는 것도 지혜라니까. 내가 신호 위반하라는 말 아니에요. 이 또 카메라 보고 목사가 신호 위반하라 그랬다. 이게 아니고. 이해되시죠? 그게 지혜야. 여러분, 제가 이제 과일을 깎을 때 무 깎는 무칼 알죠? 무 껍질 벗기는 칼. 네? 감자 깎는 걸로 제가 사과를 배를 막 그걸로 깎아버려요. 칼로 깎고 있으면 한참 걸리는데 그거는 쫙 얼마나 잘 깎아요. 다른 사람 칼로 하나 깎을 때 나는 4개, 5개를 막 깎아버리는 거예요. 그걸로. 그러고 칼로 딱 자르면 돼요. 그게 뭐예요? 나는 그게 지혜라고 생각을 해. 지식은 맞아. 과도로 깎아야지. 그죠? 그건 지식. 그래서 지식이 필요해요. 지식이 필요한데 그 지식을 더 이 지식을 통해서 내가 더 활기차지고 윤택해지고 좋아지는 것은 뭐예요? 지혜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식보다는 지혜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그래서 지혜로운. 그런데 성경은 사람에게 지혜를 준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뭘 준다고요? 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어려운 문제를 극복해 나갈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통해서 우리 삶이 윤택해지고 똑똑하기만 하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경계해요. 무슨 말 이해되세요? 똑똑하기만 하면 아이고 저거 지 잘나가지고 맨날 저 옳은 소리 한다고 지 잘난 놈 저거 사람들이 멀리 한다니까요. 그런데 똑똑한 그것을 풀어먹을 때에 지혜롭게 풀어먹어요. 그죠? 그래서 충고를 하더라도 기분 안 나쁘게 충고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자기 많이 배웠다고 가방끈 길다고 대학교 나왔다고 똑똑한 척하면 아예 그리고 사람들이 경계해요. 그래서 똑똑하기보다는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지혜예요. 지혜는 여러분의 삶을 윤택하게 만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열왕기상 3장에 보니까 솔로몬 왕이 등장을 해요.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열심히 제사를 지냈어요. 지금으로 하면 이제 예배죠.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한테 뭘 해줄까 물어봤어요. 그럴 때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아버지 다윗이 가르쳐준 법도를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물어봤어요. 그때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선악을 구분하는 지혜를 주세요 그랬어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달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솔로몬이 잘못 구한 것 같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선악, 옳고 그름 이건 뭐예요? 윤리적인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물건을 훔쳤어.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명백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혜를 달라? 뭔가 조금 안 맞는 말 같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강도짓을 했어. 그러면 이 사람은 잘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예, 잘못한 거예요. 그럼 처벌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잘하려고 지혜를 달라 그랬을까? 그런데 솔로몬은 이 지혜를 통해 가지고 뭘 하려고요? 네 잘했어, 네 잘못했어, 이것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잘못한 사람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잘못한 사람이 막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이게 지적질을 막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가 행동이 수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는 듯 하다가 안 돼요. 우리 전라도 말로는 뭐라고? 식세라고 그랬어. 식세.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그냥 그래 막 선생님이 잔소리하면 그냥 듣는 동안 예 선생님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행동이 고쳐지지가 않아. 식세라고 그랬어. 예? 그쪽 동네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동네에서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행동이 고쳐지지 않아. 선생님은 옳으냐 그르냐 잘했냐 잘못했냐를 계속 말을 하는데 그거는 지식적인 말로 하는 거예요. 변화가 안 돼 사람이.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말할 것인지, 얘가 어떻게 감동을 먹어서 행동을 수정할 것인지, 그것은 지혜로운 말이 필요한 거죠. 지혜로운 말. 여러분, 교도소에 가면은요,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부모들이 2번 정도 면회를 온다고. 평균이에요. 뭐 많이 온 사람도 있고 전혀 안 간 사람도 있겠죠. 면회를. 평균 2번. 절친, 인생의 절친도 딱 2번 정도밖에 안 한대요. 면회를. 그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교도소에 가면은요, 뭐 착하게 살자, 뭐 정직하게 살자, 그 착하게 살자 또 문신을 새기는 사람도 있죠. 착하게 살자죠. 착하게 살자. 매주 교화 시간을 통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들어요. 종교 목사님, 뭐 스님, 뭐 천주교 신부 와가지고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교도소에 갔다가 오면 70%가 재범을 한다고 해요. 70%가 재범한대요. 그리고 이 재범하는 사람들의 실력이 늘어난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남의 집 물건 훔치러 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자식 그러니까 네가 걸린 거지 마. 응? 그때는 그래 먼저 교도소에 들어온 사람들이 더 좋은 기술을 가르쳐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 70%가 재범을 한대요. 아무리 좋은 이야기 듣고 뭐 교화 이야기 듣고 뭐 천지에 뭐 착하게 살다 정직 뭐 별거 다 써붙여도 사람이 교화되지 않아요. 교화되지 않아요. 그 교화될 수 있는 거, 사람이 변할 수 있는 거는 지혜로운 한마디인 줄로 믿습니다. 소련에 레닌이 이제 어렸을 때에 그 성당에 성당에 이 수발을 하는 아이였던 거예요. 예배 같은 거 드릴 때 이렇게 신부님들 도와주는. 그런데 이 레닌이 잘못해서 이 수반에 그릇을 하나를 떨어뜨려야 돼요. 그랬더니 그 신부님이 막 혼내킨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네가 이렇게 떨어뜨려 가지고 깨뜨렸다. 응? 너는 아주 정직하지 못하다고 막 혼내킨 거예요. 레닌이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다니까요. 그런데 성당에 그 신부님이 막 책망하니까 마음이 삐뚤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가 소련 공산주의자의 창시자죠.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알아야 돼요. 법이 꼭 중요하지만 법이 꼭 옳은 것만은 아니라니까. 그것을 잘 이해하도록 설명해 주는 것이 지혜라. 오늘 그래서
솔로몬 왕이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선악을 구분하는 지혜를 주세요. 그것을 구분해서 사람이 변화되도록 심판할 수 있는, 재판할 수 있는, 정치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세요. 아이를 키우면서요. 맞아요. 얼마나 많은 잔소리를 하는지 잘 안 돼. 그런데 그 마음을 움직이면, 여러분도 같이 일하다가 보면 어때요? 마음이 움직이면 재미가 있죠. 그런데 난 하기 싫은데 막 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어때요? 하기는 하지만 짜증 200%죠? 네, 짜증 나요. 짜증 200%예요. 그런데 마음이 움직이면 재밌어요. 그죠? 네. 그래서 잠언 9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지혜를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다 그랬어요. 너 왜 지혜를 달라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꾸짖지 않는다는 거예요. 응? 후히 주신다. 여기서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두려워하면서 공포감을 갖는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고수를 만나면 두렵고 떨려요. 짜장면을 잘 만드는 이현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주방장, 셰프 있죠? 이현복 씨를 딱 만나면요. 이 사람이 하는 것을 딱 보고 주방장들이 자기도 그걸로 밥 먹고 사는데 이현복 씨가 보면 두렵고 떨린다는 거예요. 고수를 만나면 두렵고 떨려. 바로 그런 백종원 씨 아세요? 백종원 씨. 백종원 씨가 고수잖아요. 그 사람은 못하는 것도 없고 사업도 잘하고 맛있는 것도 잘 만들고.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나면 사람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요. 오늘 우리가 고수를 만났을 때 갖는 마음, 그것이 바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 공포, 약간의 공포예요. 그렇다고 막 무서운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야, 그러면서 존경심도 가고, 이게 경외라는 거예요. 경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존경하면서 그 앞에서 자기 마음을 다잡으면서, 이게 이렇게 존경하는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어려운 일 만날 때 우리 지혜로는 생각으로는 잘 안 풀리죠. 그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제가 이제 이 푸드뱅크라든지 또 사회복지 일을 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상당하다고 저도 자부를 해요. 그런데 그때마다 술술 풀리는 일은 거의 없어요. 술술 풀리는, 그때 이제 지혜를,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한 번은 제가 요양원 운영할 때 LG에 다니고 있는 아이가 있었어요. 이 백왕일 씨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 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어른이 이제 전신마비가 돼가지고 사고가 나서, 교통사고가 나서 전신마비가 됐는데 딸아이가 그때 당시 연봉 4,500만 원을 받는데 1년이면 4천만 원도 더 병원비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10여 년 그렇게 살아오니까 딸이 이제 그 뭐 40살 가까이 되는데 시집갈 생각도 안 하고 아버지 뒷바라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제 부인은 이제 남편이 그러니까 그냥 두고 가고. 그래서 이제 저희 요양원으로 왔는데,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 기도하고 주민센터를 간 거예요. 동사무소, 지금은 주민센터는 동사무소로 갔어요. 동사무소에 가서 설명을 쫙 했어요. 그러니까 검색을 쫙 해보니까 얘 딸이 월급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정부에서 다 치료를 해주고 한 달에 들어가는 거 고작 한 2, 3만 원일 텐데, 그러면은 제가 가서 그 딸한테 직장을 그만두라 그럴게요.
공무원한테 그랬어요. 딸한테 직장을 그만두고 그냥 아버지하고 니하고 묶어갖고 기초생활 수급자 되라 그럴게요. 한 달 내내 쇠가 빠지게 벌어가지고 아버지 뒤치다거리하고 니 화장품 하나도 못 사. 그런 시집다 갈 생각도 못하고 그러지 말고 니 그냥 기초생활 수급자 하라 그럴게요. 그래갖고 된답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은 공무원이 안 된다 그러면 방법을 찾아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래 내가 그랬어요. 지금은 통하지 않아요. 와가지고 공무원들 책상 발로 차고 걷어차면 다 들어준다던데. 그래 내가 발로 텅 차면서 나 분명히 책상 찼는데 내 체면 세워줘야 돼. 네, 그러고 왔어요. 그리고 났더니 공무원이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원장님, 한시적 생계보호자가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에 지금 봐요. 한시적 일정한 기간 동안 임시로 기초생활 수급자를 만들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것을 나는 모르죠.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가서 딱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이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딸은 그리고 좋은 사람 만나서 LG에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저한테 와서 고맙다고 또 인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지혜를 주신다고 믿으면 하나님 분명하게 해결책을 주시더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요구가 뭐예요? 서로 사랑. 서로 사랑. 우리 지혜를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활용을 해야 돼요. 이 지혜를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활용해. 지식으로만 만나면은요, 퍽퍽해요. 지식으로만 만나면 퍽퍽해요. 회사에서 계약으로, 맞아요. 계약대로 해야 되죠. 그죠? 그런데 요즘 젊은 아이들이 이래요. 6시 딱 되면 가버립니다. 23년도 1월 달에 이슈가 뭐였냐면요. 회사에 입사한 친구가 자기가 저녁에 6시 퇴근인데 1시간, 2시간, 1시간, 2시간 근무를 더 하더래요. 그러더니 노동청에다 신고를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루에 1시간, 2시간 하면 하루 8시, 일주일에 8시간 이상을 근무할 수 있잖아요. 추가 근무를 했는데 자기 금요일날 안 빼줬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제인데 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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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시간 한 4일 일하면은 8시간 되잖아요. 하루가 만들어졌는데 나 돈 더 받는 거 싫고 나 하루 쉬고 싶은데 안 쉬어준다고 노동청에 신고해. 그것이 요즘 MZ세대야. 기가 막힐 일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싶으면 부장님 내가 이만 해서 조금 더 하고 이번 주에 금요일날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뭐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본인이라서 2시간 근무하고 어느 날 하루 1시간 더 근무하고 어느 날 2시간 더 근무하고 그래가지고 부장님이 쉬라는 말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노동청에다 신고해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기가 막힙니다. 오늘 우리 너와 나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 이 지혜 중에 한 가지가 뭐라고요? 네, 존경하는 마음. 그래서 존경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럴 수 있냐고. 존경하는 마음. 우리가 교회에 와서 다 보면은요, 사람들이 서로, 여러분들은 이제 서로 많이 아시는 분들이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이 없어요. 지혜가 없어, 지혜가. 제가 어느 날 이제 권사님들을 모시고 딱 갔어요. 백화점을 어디 병원에 신방 갔다가 백화점을 들렸다 내려오는데 백화점을 딱 갔더니 한 분이 딱 옷을 입으면서 김 권사 이 옷 어때? 그랬더니 이제 김 권사님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것도 눈이라고 달고 다닌가? 응?
꽉 골라서 지 같은 것만 고르고만. 그럼 이제 이 권사님이 마음에 상처가 됐죠? 김 권사님이 뭘 하나 딱 골라가지고 딱 목에다 그러셨어. 이쪽 사람, 아까 상처받은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아유 예쁘다. 그게 지혜야, 그게 지혜. 그런데 이제 이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딱 먹고 그러면 똑같은 사. 맞아요.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니는 삐었냐? 그것이 이쁘다고 걸치고 있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가 필요하다니까요. 지혜가 잘못된 것을 지적할 때 지혜가 필요. 교회 안에서 만날 때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아멘이죠?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상처 주지 않아야 돼요. 자, 손을 딱 이렇게 해보세요. 너 해보세요. 시작. 너 아무리 상대방에게 많이 해도 2개밖에 안 가. 3개는 누구한테 와 있어요? 네, 나한테 와 있어요. 아무리 상대방한테 그냥 너 별로 이건 별로 또 안 쓰죠, 그죠? 별로 호소력이 없어 보여. 그냥 너 이거는 호소력이 있어가지고 딱 이 손가락 끼면 하는데 기껏 가봐야 많이 가면 2개고 1개는 땅으로 가고 아니면 1개밖에 안 가. 3개는 자기한테로. 자기가 자기를 지적하는 게 많다는 걸 알아요. 공동체가 모이다 보면 서로 지적할 만한 것이 생겨요. 눈에 내 가치관하고 다르니까. 그럴 때 따라해봅시다. 지혜롭게, 현명하게, 지혜롭고 현명하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서로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도록. 공동체가 깨지는 거는요, 마음에 금이 가면 깨져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마음에 금이 가지 않도록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이해하고. 보세요.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큰 마음이에요. 마음이 큰 사람이 이해합니까? 작은 사람이 이해합니까? 네, 마음이 큰 사람이 이해하는 거예요. 마음이 큰 사람이 용서를 베풉니까? 마음이 온전한 사람이 용서를 베풉니까? 네, 맞아요. 마음이 큰 사람이 용서를 베푸는 거예요. 마음 큰 사람이 용서를 베풀어야지. 마음이 커피 물잔이 만한 것만 그밖에 안 되는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니 왜 그것을 이해 못 해주냐? 너 왜 그걸 용서 못하냐? 백날 생각 해봐야 용서해줘야 안 해줘요? 이해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줘요. 따라합시다. 마음 큰 내가 이해해야지. 마음 큰 내가 용서해야지. 아멘? 누구를 위해서 용서해야 되고 누구를 위해서 이해해야 됩니까? 아멘. 따라합시다. 알기는 잘하네. 알기는 잘하네. 예, 나를 위해서. 오늘 본문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면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사랑하고 이해하면서 우리 기쁨을 충만하게 만드는 은택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서로 사랑하라는 주의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지혜롭게 용서도 하고 이해도 하고 화해도 하고 사랑을 베푸는 우리 은택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면 기쁨이 충만해지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또 함께 만나는 사람들에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증거하고 보여주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손에 있는 두기보다 찬송하겠습니다. 1부.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고백하여 드리는 어린아이부터 모든 성도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며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 제목을 따라서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귀한 예물이 쓰일 때마다 성도들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삶의 소망과 행복이 넘치는 귀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정 예물을 드렸습니다. 각종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들을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이 쓰일 때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 사용되게 하시고
힘들고 지치고 낙심한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되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물마다 축복하시고 기억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머리 숙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도 잘되게 하시고 육신도 강건해지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사랑하며 이해하며 용서하며 섬기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는 우리 은택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